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 드린 지킨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월절 후 50일째 되는 그 날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하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또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명령하셨고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왜 이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세 절기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신앙의 여정이 이 세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맥주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그 광야길에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다. 결국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거죠. 또 우리에게는 이 세 절기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흑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자,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맥주절의 의미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맥주절의 핵심 내용이죠. 수장절,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죠. 바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광야에 나가서 드린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창고에 저장된 줄 믿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바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세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설레임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위기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사단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 요셉을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가도 감사.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감사.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 싸움이라는 거는요, 내가 싸움을 걸 때 상대가 맞서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싸움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나 안 싸워. 안 싸울 거야. 그러면 싸움이 돼요? 사단이 우리 현실에 막 문제, 어려움, 위기를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내가 안 싸워. 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감사합니다. 싸움이 돼요?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완전한 방법이 뭡니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그게 바로 절기의 바로 정신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또 바로 앞에 서게 하시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 두 장관이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이셨더라. 자, 그때 나이가 바로 요셉이 28살이에요.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요셉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감옥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지 2년에 장관이 요셉을 잊은 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실 일은 뭡니까?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을 만드시는 거 있죠.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 있게 하고 근데 그 감옥이 뭡니까? 왕의 저수를 가두는 감옥. 그래야 두 장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다 왕과 연결돼요. 자, 보디발은 누굽니까?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경호대장이죠.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뭡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 측근에 있는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두 장관을 수종 들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장관들의 꿈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과 두 장관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그 두 장관을 수종 들도록 붙인 것입니다. 저 두 장관이요.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아침에 보니까 근심한 얼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에서 두 장관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근심에 가득한 얼굴. 어찌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이었다.
애굽의 모든 이 꿈을 잘 해석하는 해석가들을 불렀는데도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다 바로왕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만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날이 바로 30세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일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왜?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에는 그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기억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복직한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가론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창세기 40장 23절에는요.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근데 오늘 41장 9절에는 기억하니라. 자, 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은 가론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장관인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그러니까요, 바로왕이요. 당장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서 내 앞에 세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의 그런 점술과 현인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또 두 장관의 꿈도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하죠. 저는요, 무속인들,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들 보면 다 알아맞혀요. 당신 어제 이랬지? 당신 이런 문제 있지? 다 알아맞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못 맞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요, 진짜 귀신 들려서 이 점하는 사람 있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젊게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런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꿈쟁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이건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언약 붙잡은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자신이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게 하셨다, 꾸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근데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곱게 했다. 7 흉한 암소가 살찌고 그리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다시 꿈을 꾸니 22절에 보니까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가늘고 그리고 이 동풍에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무성하고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32절, 36절에 보니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앞으로 애국과 주변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대풍년 때 그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7년 후를 미리 내다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붙잡은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꾼 거예요.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을 미리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의가 가미되면 그건 종교예요. 그렇죠? 내 열심히 가미되면 이건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장관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또 때로는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은 감옥에 가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들어서
시간표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에 보면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서 개척하고 크게 성장할 때요. 소수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교회를 세워.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추천한 바로왕이죠. 자,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공문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을 인정했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요.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지금까지 가짜만 봤거든. 오직 하면은 뭐 개독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기독교인들 보면 치를 따랐는데 아,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 아,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보니까 또 옛든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게요, 여러분이 말로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랩런트, 요셉과 같은 랩런트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면서요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추천했다니까. 자, 요셉은 누굽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또 누명 쓴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바로 왕이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너를 통해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겠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그래서 요셉을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 무대 속에 주인공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따라붙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소유를 축복하셨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 한 사람 주인공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조연으로 등장하죠. 세계 복음화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보디발과 형들과 보디발과 아내와 장관들과 바로왕은 그 주인공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정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요,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요셉 중심으로 사건을 움직이시고, 요셉 중심으로 일을 만들어내시고, 요셉 중심으로 애굽의 역사가 뒤바뀌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주인공이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론에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말고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실합니까?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의 목표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강단의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붙잡은 것 끝까지 붙잡고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소유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 너는 우리 가정의 가정총무야.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 두 장관을 붙이잖아요. 오늘부터 이 두 장관을 수종들어.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두 장관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의 모든 일어난 일들, 사건, 모든 일들이요. 다 바로왕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누구예요?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왕의 경호대장 아닙니까? 두 장관도 바로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그 무대에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3시대를 열자.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이거 열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요. 네피림의 흑암에 홍수처럼 쓸려갑니다. 셋들 시대. 정말 우리는 다민족 살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병든 자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셋들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묵상 시대. 앞으로 영적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이런 사람들 계속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실권을 진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리지만요. 실제 왕이나 마찬가지로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가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 정말 대통령을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로왕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 뭡니까?
도장이죠. 그래서 왕의 이 손가락에는요, 왕의 도장이 새겨진 인장 반지가 있어요. 모든 결제는 뭡니까? 왕이 결제하죠.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이 새겨진, 왕의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끼워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옥새죠, 옥새. 왕의 도장 아닙니까? 왕의 마지막 결제할 때 그 옥새를 찍어야 그게 결제되잖아요. 시행되잖아요. 바로 왕이 끼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왕이 입고 다니는 왕복,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너에게 왕의 실권을 내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때는 왕의 상징이 뭡니까?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죠. 왕이 걸고 있던 그 금목걸이를 벗어서 요셉의 목에 붙여준 거죠. 목욕탕에 가면은 깍두기 그 형님들이 이게 목에 끼는 그 금사슬이요. 원래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게 목에 걸어줘.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웁니다. 왕이 행차할 때 타는 그 복음술에 누구를 태웠어요? 요셉을 태웠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다스려. 너에게 왕의 실권을 다 줄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 백성이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요셉이 복음수레를 타고 가면은 전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총리였지만 실제 왕의 실권을 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 이집트, 애굽의 그런 왕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대풍년 때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짓고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저장한 거죠. 그거는 왕이 실권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생겨서 주변에 모든 곡식이 다 타들어갈 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창고를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요셉을 거쳐가야 되죠. 요셉 앞에 절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곡식을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팔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왕의 실권을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요셉이 꿈을 통해 본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자라는 꿈, 애굽 주변에 있는 각 나라의 백성들이 요셉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세계복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되라. 그래서 왕의 실권을 요셉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왕이 요셉을 자기 곁에 붙들어 주려고 상시 계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죠. 그런데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5절에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라.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시다. 요셉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온 제사장은 바로 어떤 제사장이 합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이죠. 근데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아스낫은 뭡니까? 온 제사장,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이라니까. 얼마나 흑암이 강하겠어요. 근데 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아들이 들어가요. 대단한 거죠? 뭘 말합니까? 요셉은 언약 외에는 다 양보한 거예요. 당시계명 했어요. 바로왕이 강제로 요셉을 애굽화 시키기 위해서 온 제사장,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했어요. 양보했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언약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우리는 복음에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용서할 수도 있고요. 복음에는 다 수용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요셉을 보면서요. 정말 큰 그릇이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래. 그래. 오직 언약, 복음에는 다 양보하라.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요, 큰 그릇을, 요셉과 같이 큰 그릇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40세라. 그가 바로왕을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7년 8년 때 곡식을 저장하고 7년 6년 때 모든 곡식 창고를 개방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다.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요,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뿐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특히 강단의 언약 붙잡고 시대를 보면서 3시대의 언약 붙잡고 기도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언약 붙잡은 요셉을 위하여 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것처럼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을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세우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